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봉독하신 말씀으로 죽기까지 견디며 끝까지 앞서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돼서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겉모양을 보고 많은 판단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어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비평을 합니다. 교회가 힘이 듭니다. 와서 돕지는 못할 망정 비판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객관적으로 그렇죠.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마치 경기장에 둘러있는 여러 관중들처럼 그 경기장에서 사력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선수를 보고 저거 이렇게 하듯 합니다. 그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변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잘 생각해봐라.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너희들이 이 한 세상,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과 조건들이 그렇게 인생에 중요하냐. 그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본을 보이시되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해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주셨으니까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서
우리들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겪고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인내를 하고 난 뒤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에 있어서는 오직 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 잘 믿으면은 천국 간다 하는 그 단순한 신앙, 단순 자명한 사실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아서 경기장에 있는 선수를 비판하는 관중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필두로 하여서 고참들, 베테랑들, 먼저 앞서가신 그분들이 자, 후배, 자, 아들, 자, 딸, 손주, 손녀 힘내시게. 당신 우리보다 형편 좋아 하면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하고 위로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육신의 일로 희망이 좌절될 때일수록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동지들을 생각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낙담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형편이 좋으면 자고하지 말고 그냥 쭉 가면 되고 형편이 안 좋으면 이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견뎌 나가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잘 가르쳐 주는데 개신교에서 약화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인듀런스라고 하는데 견고하게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톨릭 신자들이 의외로 신앙이요 깊은 분들은 굉장히 깊습니다. 왜요? 이 견인교리를 알아요. 그런데 그냥 막 불같이 그냥 시원하게 물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하시는 개신교인들은 의외로 굉장히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견인교리를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멋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집스러운 기쁨입니다. 생각한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되면은 기쁘죠. 그런데 고집스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에서 표현된 것인데요. 내용은 그래요. 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이가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끈끈한 그러한 다정함이 없었어요. 그래도 머리도 영특하고 재주도 좋아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독주회를 하고 저 참 세상에 저런 젊은이가 있는가 훌륭한 연주자다 하면서 이제 전도 양양한 상황에 들어섰는데 그 직후에 사고 때문에 손가락을 하나 잃었습니다. 이제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유망했던 젊은이가 병원에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손가락 없이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표현한 것이 고집스러운 기쁨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조차 병실에 와서 내 그러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데 뭐 잘생겼던지 또 아니면은 연주에 왔었던지 어떻게 해서 간호사들이 이 젊은이, 더구나 손가락을 잃은 이 젊은이를 애타게 여기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누나처럼 엄마처럼 극진하게 돌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하는가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이내 진심이 통하여서 그 사람이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다정다감하게 간호해 주었던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유명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복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는 불구가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다정함을 알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의 없어진 손가락에 있는 손을 보면서 고집스러운 기쁨, 이것도 괜찮아,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인생이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젊은이처럼 불구가 되어서 하는 그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또 오는 주간에도 업앤다운 많은 요동을 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 상황이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지요. 나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화살처럼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갖느냐?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진데 난 여기서 남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겠다. 고집스럽게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앞서 가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있다가 없는 것이 있을 때라도 내 삶을 위하여서 이 슬픔을 승화시켜서 고집스러운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사명, 온 인류를 구속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한 가지에 그의 목숨을 거셨고 그리고 이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파노라마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에 월요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셔도 되고 화요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주일날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껄껄껄 웃으시면서 인생을 즐기심과 동시에 강도들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히 양 손과 양 발에 대못을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견디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능욕과 글자 그대로 인생의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거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당신이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들을 길이 참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냐.
같은 증인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견인하여서 저 천국의 도성에 이를 때까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계시를 받고 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길을 갈 때에 하면서 이사야 35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또 믿음의 동료들이 복음성가로 들려주었고요. 그것을 우리 예배 전에 2차례 반복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그래서 우리들이 오는 주간을 살아가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잊을만 하면 또 복음성 찬송 틀어두고 맞아 이번 주일날 설교도 그렇게 해주셨고 또 이런 상황도 이렇게 보니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신 믿음의 선열들이 그렇게 사셨지. 나도 지지 말고 죄와 싸우고 나도 내 곁에 있는 십자가 담담히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 이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에 대신해서 우리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운 성호 이익의 글 잠깐 인용하고 설교에 가름할까 합니다. 성호 이익이 성호사설을 남겼는데 할개전이라고 있습니다. 외눈박이 닭 이야기입니다. 할개. 성호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닭이 오른 눈이 멀었어요. 왼눈은 사시가 됐어요. 그래서 앞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냥 날지도 못한 날개를 푸시덕거리다가 담장에 부딪혀서 그냥 갸우뚱하고 쓰러지고 허둥지둥하고 야 저거 살겠나 그랬는데 어느덧 잘 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뒤로는 사람 있는 섬들, 옛날에 안방 들어가는 마루 밑에 놓인 섬들이죠. 사람들이 제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위에 놓고 모이를 가득 주지 않으면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해서 저거 어디다 쓰겠나 이렇게 했는데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들이 불쌍해서 하인들이 저 새끼를 다른 어미닭한테 줘야 되겠다 하다가 그만 둬라. 저 미물도 모종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주인 명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방 병아리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다른 성한 닭들은 어디에서 무슨 변을 당했는지 10마리를 낳았으면 5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10마리를 낳아서 10마리가 다 잘 건사할 뿐만 아니고 다른 병아리들보다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호 선생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힘들게, 아니 생존조차도 힘들 것 같은 그러한 할개가 자기는 물론이고 어떻게 자기 새끼들까지 저렇게 잘 건사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궁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잘 구해주고, 둘째는 환난을 피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 할개와 그의 어린 닭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 주변을 떠나지를 않아요. 사람 주변을 떠나지를 않으니까 개나 고양이나 까마귀나 소리개가 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개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먹이를 잘 쪼아먹지 못하니까 가득 줍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득 풍족한 모이를 자기 새끼들한테 양보해서 다른 거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위를 맴돌면서 주는 대로 잘 받아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웠다. 그래가지고 인생들아 할기한테서 지혜를 받아라 해가지고 성호 이익 선생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불비하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할 그때일수록 신자인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즐겁게 인생을 사신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지금 이것이 내게 트인 십자가인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 담담히 지고 끝까지 견디리라 하다 보면 만일에 나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할기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튼튼하게 키우십니까? 그렇게 사는 나를 보고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그렇게 키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일주일을 사시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겸손하시고 기쁜 일이 없을 때는요 고집스럽게 기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으시면 찬송하시고요. 찬송할 힘도 없으시면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연약한 성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